늘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교우자님들, 또 이 가을에 더 교구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섬겨 주실 때에 교우자님들을 통해서 교가 더 번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이슬은 성경에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응결되어서 생겨나는 그런 물방울을 우리가 흔히 이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슬의 이 소중함을 평상시에는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강수량이 매우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턱없이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서쪽 네게부 지방 이쪽에서는요 이슬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럽게도 한 1년 365일이면 한 1년에 250일 정도 이슬이 내리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풀잎가를 그렇게 촉촉히 그렇게 적셔주는 그런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산 사면의 지면을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내려지는 것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오이든지 참깨든지 수박이든지 이런 것들을 경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이슬이 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요, 이슬이 오지 않는 것은, 이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으로도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비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슬비는 매우 입자가 가는 거죠. 만약에 입자가 굵으면 그건 빗방울이에요. 가늘면서도 맞아도 그런 좋은 비 있잖아요. 그런 이슬비를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도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오죽하면 소주에도 이슬이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뭐 다 아시는 분, 저도 압니다. 안 먹어봐도 알아요. 참이슬이라고. 예전에 TV에 선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슬이 얼마나 좋았으면 수레까지 이름을 붙여놨을까. 그리고 이슬이라는 이름 가지고도 또 많이들 이름을 짓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돈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 복의 상징으로 이슬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미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앞뒤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이제 별미를 아버지께 만들어 드리고 이제 형의 향치를 옷에 딱 묻혀놔가지고 그냥 그대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에서를 축복한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야곱이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같은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받은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지만 이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며, 그 땅이 기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라고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슬의 은혜,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복의 복을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에서가 받지를 못하고 야곱이 지금 이 같은 축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사냥을 다 하고 뒤늦게 집에 왔더니만 완전히 지금 상황이 180도 달라진 이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막 방송통곡 대곡하죠. 아마 이때 엄청나게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남자가 이렇게 울 수 있었단다 했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방송대곡하며 슬피 울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인지라 더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형에게도, 비록 아버지가 그런 절대적 권한을 야곱에게도 줄 수 있는 축복도, 또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축복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니거든요. 그는 장자에게만 내리는 그런 축복권이었기 때문에 이미 야곱에게 준 것인지라 더 이상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9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아주 단호하게 너는 하늘 이슬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러니 에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러니 정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늘 이슬의 축복에서 너는 멀어질 것이다. 그 땅의 기름짐도 너는 취하지 못할 것이며 그 풍성한 그러한 곡식과 포도주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이 비통하고 이 동생에 대한 이 원한의 마음이 더 커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중복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은혜가 곡식과 포도주의 은혜로, 땅의 기름짐의 은혜로, 이 땅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로 성도님의 삶과 가정의 온전히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의 자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야곱의 자리에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슬은요, 이슬이 내릴 때는 고요하게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슬이 우당탕탕 하면서 내린다면 그건 이슬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이 입자가 크다 싶으면 그거는 빗방울이지 이슬방울 아닙니다. 이슬이 낼 때 우당탕탕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란하진 않지만은 햇빛과 공기와 함께해서 만물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슬의 장점이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슬비가 아니란다 할지라면 그 보통 내리는 그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잘 읽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풀잎에 맺혀 있는 그런 영롱한 이슬들을 바라보면서 아, 새벽에 이슬이 내렸구나 라는 정도만 알 뿐이에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눈으로도 느끼고 보고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지는 그냥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은사도 임하여지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이슬비에 옷 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고요하게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력한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그런 어떤 이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 강림,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눈과 비죠. 근데 눈은 겨울에만 국한돼서 오고요, 나오고 비는 사시사철 옵니다. 근데 눈과 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눈은 내릴 때, 눈 내릴 때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눈 내리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눈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비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으로도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은 소리 없이 옵니다. 청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때론 눈과 같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들이 꼭 기억하셔서 성령님과 늘 교제 나누는 친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복된 장마비와 같이 내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근과 연병이 가득 넘쳐났었죠. 그건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그것이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비구름을 통해서 내리시게 하신 것은 우당탕탕 큰 소리 나는 복된 장마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의 그 모든 기근, 그동안의 모든 가뭄을 다 일시에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장마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때는 큰 우레의 소리와 함께 큰 내성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큰 비가 왔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 같은 그 같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정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이고, 어떨 때는 일정하게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느껴보시면서 늘 새로워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팔레스틴의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또 목자들은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고 산 사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롱한 이슬을, 풀잎에 맺힌 그 영롱한 이슬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목자의 심정,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흔히 말할 때마다 새벽 이슬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고 싱그러운 우리 기독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향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역시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는 새벽 제단을 새벽 이슬 제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 새벽이 아주 선선해졌기 때문에 새벽 제단 쌓기 아무래도 무더울 때보다 더 좋을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내 감각으로만 자꾸 느끼려 하고 확인하려 하고 눈으로 보려 하고 귀를 들으려고 하니까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표적 보기를 원하고 자꾸만 표징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과 흥정이나 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고 하고, 결국 이 같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의 은혜와 같이 우리 심령을 흥건하게 적셔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찐데, 이것을 자꾸만 눈으로 보려 하고 자꾸만 우리 피부 감촉으로 느끼려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자꾸만 육신적인 외적인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이슬 갖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하면은 도마를 먼저 우리가 떠올려지지만, 의심 많은 사사하면 우린 제일 먼저 기도원을 먼저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보여주고 이 정도 말씀해 주셨단다 할지라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슬 표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기도원은 또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기도원은 좀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써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기도원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6장 17절 말씀 이하에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의 요구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16절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치게 하듯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자녀로 영의 권세를 갖고 이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죠. 표징 보여달라고 해서 다 보여줬죠. 또 말씀으로도 큰 용사라고 하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33절 이하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비에셀이라는 자가 이제 기도원을 따르게 되고, 이제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지파에게 다 사자들을 보냈더니만 그들이 다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기도원을 도와서 같이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됐어요.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표징 보여달라고 해서 표징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게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고 영까지 임하게 하셨단다 할지라도 뭔가 인간적인 그런 이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겨난다든지 거치는 문제들이 생겨난다든지 뭔가 외적인 조건들도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아비에셀 같은 자가 없었단다 할지라면, 기도원을 따르는 자들이 전혀 없었단다 할지라면 이건 맥풀린 일이죠.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그렇게 므낫세 그 지파가 가가지고 전후좌우 상황들이 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했었을 때에 나몰라를 한다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되돌려 보낸다든지 했단다 할지라면은 이건 굉장히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표징에도 다 요구를 받아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또 충만하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상황들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이 딜레마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 은혜 속에 탁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결단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부딪혀 나가보려고 했더니만 세상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지금 당장은 내게 어떤 유리한 상황으로 하나도 조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 드냐면은, 왜냐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체념도 하게 되어진 것이,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족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들었었던 그 모든 확신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의 상황은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주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뭔가 내가 사살한다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이 보장되어진다 할지라면 정말 감당하겠어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요, 이렇게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내게 그런 은혜와 능력과 건너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거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나와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럴 때에 깊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절대 현실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분명한 확신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예의 깊게 주시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네가 지금 넘어지려나, 바로 이럴 때 네가 또 쉽게 좌절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보시면서 믿음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 속에서만 계속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결국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원 같았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아. 만약 기도원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난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약한 지파고 연약한 지파이고 나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고,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지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더니만 영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난 못하겠어요. 아마 기도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착착착 다 들어맞게끔 이렇게 함께 도와주겠다, 알았다,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미디안을 향해서 한번 같이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다 도와주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이나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뭐가 부족할까요 대체? 뭐가 그리 부족할까요 대체? 오늘 이 본문의 이슬 표적 요구는요, 기도원이 너무 신중하다, 이건 신중한 게 아니라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지나치게 돌다리를 좀 두드리고 있는데, 이건 신중한 차원하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신중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왜 모든 것들이 확연해졌는데, 확실해졌는데 왜 여기서 신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즉각 순종해서 결단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는 지금 또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인가? 하나님이 결코 내 요구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실 거야. 지금 알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기도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은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만 내가 한 번만 더 구하오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기도원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흥정 아닌 흥정을 하나님 앞에 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간청하리이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그래도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아브라함이 바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기도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사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아브라함 민족 전체 구원의 문제였단다 할지라면 지금 기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 갖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힘겨루기 아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절대 내 요구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야. 이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이제 나 포기하지 못하실 거야. 이건 자기 신념이 강한 거예요. 자기 신념.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신념이고,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데, 지금 이 이슬 표적이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기도의 모습은 신앙이나 믿음의 모습이 아닌 자기 신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신념은요 불신앙이에요. 지나친 증표 요구는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남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증표라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면은 이건 더 이상 상대방, 그렇게 요구하는 상대방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기도는 양털 이적을 2번이나 연거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3, 4면 그냥 다른 땅에는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38절 말씀 보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양털에 이슬이 많이 그렇게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라도 끝이고 순종해야죠. 여기서 마감해야죠.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어차피 뭐 양털은 이슬을 잘 흡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양털에만 또 이슬이 많이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요거를 잘못했네. 차라리 반대로 할 걸. 양털에만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땅, 산 사면에는 그냥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걸. 이런 마음이 순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을 반대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 요구를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기도원에 대한 인내심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 대해서도, 한 인간, 한 사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인내심을 하나님은 지금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 분명 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이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게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원이 고백할 정도로
충분히 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참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영성 무엇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성의 속성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영성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후덕하게 덮고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누구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향해서 정말로 분노하실 수 있는, 성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꾹 참으시고 그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나 역시도 그 영혼을 향해서 한 번 더 후덕하게 덮고 한 번 더 참아줘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딘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견딘다는 것보다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나 위에 십자가 고통 참고 견디신 주님 떠올리면서 나도 이까지 고통 나도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던 그 사람에게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떠올리면서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질시, 모독, 침뱉음, 참소했던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나 역시도 그렇게 참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떠올리며 열심히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기도를 향해서 용납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치 조롱하는 듯한 기분도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십니다. 다 참아내십니다. 원하는 바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도요 수용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대로 상대방을 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처럼 간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 없는 자라, 너는 정말 믿음 없는 자구나. 내가 너를 사사로 들어 세우려고 했는데 너는 자격 미달이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큰 용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그 상황과 처지와 그 본성적으로 유약한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았던 그런 기도를 있는 그 상태대로 다 받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지라면 우리가 모든 부딪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풀지 못할 문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처럼 더욱더 품어주고 살펴봐주고 더욱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꼭 기도 충만하게 하고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바로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삶의 부분들 가운데 속에서,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하여 나갈 것이냐, 이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참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참고 용납하시고, 기도를 향해서 이같이 이 모든
멸시 아닌 멸시를 받으신 것 같고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실 정도로 시험 당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하나님도 드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생각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지금 몇 번이나 제차 3차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되면 그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의 믿음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이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향하신, 기도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영성인 거구나. 우리도 이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도 모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온전치 못한지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계산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고 쉽게 실족할 수도 있는 저희들인데 이 같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철저히 주님 앞에 또 깨어지고 또 낮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철저히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과 신앙만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소명과 이 비전만큼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믿음으로 받들며 늘 일정하게 내리시는 그 이슬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이슬의 은혜, 그 기름진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